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라 믿고 우리가 귀 열고 마음 열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해외로 이제 직장이 되어져서 이제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잘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매달 일정의 금액도 생활비로 보탬이 되시라고 잘 송금하고 때때로 연락드리고 때때로 전화드리고 때때로 안부 전화 이렇게 하시고 참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는 정말 귀한 선물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정말 못하는 거 없이 잘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병원도 알아봐주고 그렇게 해서 연결하고 늘 어머니와 같이 하는 것처럼, 같이 사는 것처럼 열심히 효도하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식도리로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잘 감당했던 거죠.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고국으로 모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명절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명절 때 되면은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시는 친척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 식구들이나 자기네 아들, 딸이나 잘 간수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아들이 있고 옆에 이제 이모인데 동생, 이제 엄마죠. 얘기합니다. 우리 교민이는 요즘에 해외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하는데 잘했죠? 굳이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시시때때로 용돈 보내줘, 생활비 보내줘, 선물 보내줘, 병원 다 챙겨줘. 못하는 게 없어. 너무너무 좋아, 잘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진짜야? 근데 거기서 보진 못할 걸 봐버립니다. 어머니의 얼굴 빛이 진짜야, 그럼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웃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죠. 사실 아들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얼굴빛을 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직장을 정리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요? 그 좋은 직장을 왜 놔두고요? 그리고 좋은 이 여건을 놔두고 왜 돌아갑니까?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시간을 좀 더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가죠. 귀국해서 어머니와 같이 저녁밥을 먹습니다. 뭐 큰 반찬들 아니에요. 대단한 반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밥이 어떻게 맛있는지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생전 자기가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그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하죠. 그동안 너가 나에게 해준 것들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아들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 내가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이 제일 행복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어쩌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에서 그냥 있는 것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포기할 건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머니께 또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삶이 훨씬 나을 수 있겠다 판단하고 그리 결정하고 나아간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드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동안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6월 첫째 주에는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가 선포해야 할 희년, 그 희년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희년의 선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하, 처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죠.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사랑, 내 삶 속에서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선포하고 또는 교회가 새롭게 갱신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오늘 말씀은 이 연속적인 주제로 이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됨을 위해서 영적 예배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되는 첫 단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를 빵빵빵빵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실 흘려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본문 12장 1절과 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갖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쭉 이야기됐었던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지느냐를 알려주는 게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 즉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오늘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사실은 종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진짜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좀 간략한 이야기라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좀 쉽게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가장 핵심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정말 그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12장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바로 그러한 이들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를 얘기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뜻이 담겨져 있죠.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하나를 딱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엘리트의 자리에 있었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마음 가운데는 늘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있고 무엇인가에 강한 부담도 있었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이 공허함과 불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왜? 율법주의자였으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무엇 하나 율법에 있어서 벗어나는 삶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철저히 율법 가운데 살았었던 이였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신앙생활은 잘해 보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봉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이것이 율법이니까, 이것이 전통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는 역사가 그에게 펼쳐지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전에 내가 살아갔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자였구나.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내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이제 율법 속에 거하던 자, 늘 나를 죄의식 가운데 살게 하던 자, 자유함이 없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졌구나. 그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내가 권할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이 자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바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이죠.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보세요.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유대교에 아주 정통했었던 바울인데, 이 바울이 유대교에서 올려드리는 제사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제물은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해요. 죽여서 피 빼고 각 떠서, 여러분 각 뜬다라는 건 팔은 없을 수 있겠고,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각 뜨고 배 갈라서 더러운 것들은 치워버리고, 이 더럽다라고 하는 건 안에 이제 내장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곱창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들은 다 버렸어요. 먹지 않죠.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께 불태워 향을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다 알았어요. 즉 제물은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죽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살아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 살아있는 삶, 그것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대부분 많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제가 깊이 기도를 하다가 묵상 가운데 참 신기한데, 묵상 가운데 기가 막힌 그 주님이 주신 생각이 번뜩 났어요. 여러분, 살아있음은 팔딱팔딱입니다. 생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싱싱한 생선, 회 뜨기 직전의 생선, 무트로 생선을 꺼내 놓으면 얘가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닥파닥거려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요, 생기가 있고요, 역동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억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음, 생기, 생명력, 역동성,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중심이 살아있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제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됐으니 가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러한 능동성, 살아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살아있음을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요, 늘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라 함은 살아있기에 유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제물은 그 제단 위에서 절대 도망칠 수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이미 멈춰졌으니까. 죽어 있는 제물은 그 제단 위에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제물은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때론 창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서 난 재물 되기 싫어요 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재물이 산재물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신앙생활 조금 이제 시작해보고 조금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꾸 이게 사람이 젊기만 한 것 같이 사람 생각은 꼰대인지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고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교회에 오면 나름대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감당해야 할 것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섬김도 있는 것 같고 함께 나눔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굳이 누가 시키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부담 같은 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은 빼고 한 발은 담아내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대형교회 목사 못 된대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 아니고 백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산재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피하자, 도망치자, 그만하자. 그렇게 도망간다 한들 죽지 않더라, 망하지 않더라, 벼락 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산재물로서 나의 그 생생함을 가지고 그 생기와 역동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이 되어질 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혹 앞에서 살아있기에 당연히 직면하는 유혹이에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하나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만. 자,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참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지, 저런 세대의 풍조와 풍파 이런 거 우리가 본받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원어적 의미는 거대한 압력, 그리고 어떤 거대한 힘, 그것으로 인해서 정형화된 틀 안에 갇혀버리는 것, 그래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하면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외형, 표면적인 그 외형의 모습, 이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저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순수하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돈 아니에요? 돈 벌었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은 많은데 성공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이런 거야. 너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걸 갖춰야 해. 너가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 다 갖춰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거대한 프레셔, 압력, 압박.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압박이 있죠. 대학은 어디 가야 될 것이고,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커나가는 아이들, 다른 어떤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만큼은 또 이런 교육을 시켜야겠지, 이런 거 하나 빠뜨리면 안 되겠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SNS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디 갔다 왔어, 사진 찍었으면 나도 가서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가지 못하고 사진 못 찍은 사람들 사진 AI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얼굴 여기 집어넣어주고 합성해서 이거 만들어줘. 설마 있어요. 왜 없어? 있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허황된, 어쩌면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선, 이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의 풍조와 풍파에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거에 휘둘리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의 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진 그 은혜가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데, 이 세상 끼케야 100년 산다, 못하러 그런 거에 있어서 자꾸 막 흔들리고, 내 삶은 아닌가 봐, 안 돼,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자 되면 좋아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많이 나누세요.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 되기 이전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똑바로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져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내가 생각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 데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제물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2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그런 압력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를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수동태예요. 수동태. 즉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변화토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산 제물로서 정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성공의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음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덜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길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끝으로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칭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왔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오늘 2절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은혜 있길 원합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구별하다라는 뜻과 똑같고요,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효율성의 삶이 아닙니다. 계산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한 타자적인, 이타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보다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의 것을 보지 않고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작은 것에, 작은 것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참 귀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져야 할 것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건 매우 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라보는 분별력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에 하늘의 상급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개개인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진데, 저는 한편으로 우리 공동체가 또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는요, 사실 요즘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기로 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뭐 다른 신학적 이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저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한 지점 하나만 말씀드리자 보자면, 전도를 위한 재정을 투여하고 전도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열매에 비하면 너무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전도했을 때 한두 명 전도 성공했으면,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안내했으면 잘했다 생각합니다.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재정으로 차라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자라고 교회가 나아간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장항동에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이주 청년들이 있지만 많은 이주 청년들이 있어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주민 사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곧 떠납니다. 믿음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우리가 모든 교회의 재정과 이 많은 것들을 방향을 잡고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님 다 떠나요. 남는 게 없어요. 부흥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교회에 남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많이 쌓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안 남으면 어때요? 좀 우리는 힘들지. 그건 인정. 여러분 힘들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과 이런 것들이 많이 투여가 돼서 힘든 것들은 있겠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 가운데 자신의 고국에 돌아갔을 때,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백석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거 성공한 거지요. 그걸 우리가 어찌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부흥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하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내야 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시길 원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제공하면서 그들이 예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곳이 이런 것이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를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면은 뭐 콩고물이 떨어지나?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사랑, 우리도 거저 함께 나눕니다가 그리스도 정신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똘똘똘 뭉쳐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이곳에 외롭고 가난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 그런 게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 삶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쫙 펼쳐질 때 산재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음이 있는 것,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요.